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살 수 있는데, 기적 같은 것은 절대로 없다고 믿으며 사는 것과, 또 그리고 세상은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기는 사람은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보고요, 지는 사람은 구름 속에 있는 비를 본다고 하죠. 이 구름이 거치고 나면 그 뒤에는 반드시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힘듦을 이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 태양을 보지 못하고요, 새카만 구름만 보는 사람은 결국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은요,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가치관이고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이고요, 보이지 않는 가치관은 믿음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갑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8월 15일이었죠. 광복절입니다. 저는 이 8월 15일을 보낼 때마다 생각하는 건 광복절이 아니고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삶을 국가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라의 독립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는 독립을 맞이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독립운동가의 눈에는 여전히 나라를 침탈하는 일본의 모습들이 보였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반드시 찾아올 독립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나라는 마침내 독립을 맞이하게 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애굽을 떠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시간을 우여곡절 속에서 어렵고 힘든 광야를 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바란 광야에 도착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올라가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 듣고도 정탐꾼을 보내서 어느 길로 또 어느 성으로 가야 할지를 알아보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의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길을 알아보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이 정말 살기 좋은 땅인지, 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그 땅의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서 모세가 정탐꾼을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죠. 13장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7절 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그 땅의 거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또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를 다 알아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땅을 세밀하게 조사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어쩌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땅의 조건들,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인 거죠. 자, 12명의 정탐꾼들이요, 40여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나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가데스에 이르러 네, 27절까지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져온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의 포도였습니다. 둘이서 막대기를 꿰어서 가져왔대잖아요. 또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의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그곳이,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 땅을 보며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이곳은 좋은 곳이구나. 정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의 비옥함을 부러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탐스럽고 어마어마하게 큰 과일뿐만이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정탐꾼들의 눈에 들어온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강하고 또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만나요. 근데 이 아낙 자손은 누구냐면 후에 골리앗의 후손, 골리앗을 배출하는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 사람들의 강함만 가지고도 또 그 성의 견고함과 크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압도되었는데 지금 정탐꾼들은 이 아낙 자손들로 인해서 이제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의 이러한 상황을 보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모든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26절 27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기름지고 풍성함을 감탄하며 설명합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28절에서 정탐꾼들은 그러나 라는 단어로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훌륭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왜요? 그 땅의 거주민들과 싸우면 백전백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정탐꾼들의 눈에 보인 거주민들은 엄청난 힘을 자랑하며 그들과 함께 아낙 자손들도 있었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컸습니다. 결코 쉽게 무너질 성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들은 이미 가나안 땅의 정복을 포기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가지 것들을 비전을 제시하시고 또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속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행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만만치가 않은 거죠. 우리의 힘은 연약한데, 가진 것도 없는데 싸워야 하는 세상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장애물들이 있고요. 또 겨우겨우 그 장애물을 치우고 가면 우리가 싸워야 할 아낙 자손들과 같은 거대한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심한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마 이러한 상황이 멀쩡한 것이 더 어려울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거죠. 그만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압도하는 겁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30절 말씀을 보세요. 갈렙이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이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어요. 왜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웅성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기 때문에요.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처음은 정말 좋았어요. 가나안 땅은 훌륭했어요. 그 땅에 살면 어떤 근심과 걱정도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자신들이 일주일 남짓 되는 그 광야길을 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은 그 모든 고생과 수고를 다 값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땅이었던 거예요.
가지고 온 과일을 보니까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한계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어 보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은 불가피한 건데 그 전쟁에서 이길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히 하게 한 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30절 후반에 보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과 싸우자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신명기 1장 21절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이요. 신명기 1장 21절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260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땅을 차지하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주저하지도 말라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주저하지 말자고요. 그 땅에 가자고요. 능히 이길 거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는 걸 모르셨어요? 그 땅에 성들이 크고 견고한 성인 걸 하나님이 모르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 알고 계셨고 그 땅에 누가 살고 있고 그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는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1장 21절에서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도요, 여호수아도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베푸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올라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길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통하지 않아요. 31절 같이 읽죠. 13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린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멘. 그래요. 가나안 땅 사람들, 특히 아낙 자손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과 싸우면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갈렙은 어떻게 하재요? 올라가재요. 어떻게 될 거니까요? 이길 거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선언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다고 한다면 민수기 13장의 그 두려움, 그 걱정과 근심이 이해도 돼요.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걸 걱정해야 됩니까? 왜 염려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조사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가요? 견고하고 큰 성이 가로막고 있고 엄청난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돼요? 염려되세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있으시다면 그걸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워놓으신 계획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장애물이고 눈으로 보일 때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압도할 만큼 그렇게 큰 무서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악자손의 눈에는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커서 우리가 당해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걱정과 근심하지 마세요. 그건요, 그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이 여리고성같이 무너질 것이고 강하고 힘이 센 안악자손들도 골리앗처럼 넘어질 텐데 왜 걱정하고 계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염려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가진 것과 내 능력을 생각하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탕꾼의 보고를 받고 크게 동요해요. 어떻게 동요해요? 1절,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동요해요. 근데 그 정도가 넘어섰어요. 애굽 땅에서, 아니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제껴놓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해요. 왜요? 모세와 아론은 누가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제껴놓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들의 요구대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한 애굽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땅, 그 크고 견고한 성과 그 땅에 거주하는 안악자손들을 보면서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아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데요? 애굽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뤄내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셨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힘든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거 다 알고 있는데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생기니까 안악자손들이 눈에 보이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넘어설 수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명예와 권력도 없어요. 근데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시면서 우리 뒤에서 뒷짐지고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누구를 보내요? 사자를 보내세요. 그 사자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가신다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하셔요? 쫓아내신다고요. 여러분,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는 그 일이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의 그 거주민들과 아낙 자손들과 싸우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33장 2절 말씀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그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가라고요. 가면 이미 당신이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그곳들을 다 평정하시겠다고요. 이루어 가시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실체가 되는 거고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알렉산더 왕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의사가 있었대요. 몇몇 사람들이요, 이 의사가 받고 있는 그 신뢰가 그 신임이 너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의사를 쫓아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음모를 꾸몄어요. 그래서 왕이 마시는 컵에 이 의사가 독약을 넣을 거라고 거짓 편지를 써서 알렉산더 왕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왕이요,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읽어줘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 사람이 하겠다고 하더라. 그리고는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컵을 들고 들려있는 물을 그냥 다 마셔버려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의사에 대한 알렉산더 왕의 믿음이요, 그만큼 순수하고 전폭적이었던 거예요. 혹시 정말로 이 컵에 독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신뢰하는 의사가 주는 거라면 그 뒷일은 그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믿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요, 그래야 돼요. 혹시 내가 가기 원하는 그 길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길이 목숨을 위협하는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그 길로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뒷일을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극도의 원망을 쏟아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장 7절 8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지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만 보여요. 그 견고하고 큰 성은요, 아낙 자손들과 같이 힘센 거주민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 땅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땅으로 들여 보내주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여 보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여 들이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들여 보내주셔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하실 일을 왜 우리가 걱정하고 왜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행하는 전쟁은 우리의 것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해도요,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 속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8절 앞부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14장 8절 앞에서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요? 기뻐하시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들여 보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과 염려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발음을 쫓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그 땅으로 우리를 들여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그 땅,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크고 강한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발음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근심과 염려들 주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이에요. 그걸 요즘 하는 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팩트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쫓아서 그 자리에 돌아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게 합리적이고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하지만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가치는 뭡니까? 그 가치 안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오직 그 둘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전한 삶을 내어놓고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의 싸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믿음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뻔한 결과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결과를 뒤집는 건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발음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아낌없이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 땅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땅을 정리하시고 그곳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믿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해보죠. 믿음이 승리입니다. 믿음이 승리입니다. 믿음이 승리입니다. 믿음이 승리입니다. 그 믿음으로